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은 덕담들을 많이 하죠. 무슨 덕담들을 많이 하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비슷한 류의 인사로 서로의 복을 빌어주고는 합니다. 아마도 복을 빌어준다는데, 복을 준다는데 그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이 복과 관련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을 통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담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르침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함께 볼 그 복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부분들을 그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그 설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첫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들을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설교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전해진 그 2000년 전 시절부터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서 여러 배경과 전통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꼭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삶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는 그 산상수훈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비폭력 그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은 목사님이시지만 마틴 루터 킹도 이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아서 그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그 백인과 흑인의 차이가 있을 때 그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하신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도 이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은 복이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기록되었던 그 헬레니즘 그 문헌들에 보면 행운의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 마카리오스 이 단어가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신약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그 구약과 연관지어서 많이 해석이 되어지고 쓰여졌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아실레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뜻을 보면 행복한, 복된, 지극히 운이 좋은 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복 아실레이를 번역할 때 신약에서는 그 마카리오스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경험하게 되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 복,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세상적인 행복과는 다르게 어쩌면 세상적인 행복과 정반대에 있는 그 복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그 참된 그 행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실현된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조금 어렵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마음속으로 느끼는 심오한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온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복 안에 살고 계신 분은 이 단어가 좀 쉬우실 거고, 이 복과 거리 없이 살아가시는 분은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그리스도로 지녀야 할 성품과 행동을 8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또 그 8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8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복들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가지나 되기 때문에 오늘은 4가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또 나머지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궁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킨 영적인 의미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박탈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몹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말하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이 시편 40편 17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앞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인간적인 판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난해져도 하나님만으로 부요하면 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부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부요한 사람은 사실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취가 되어질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잘 아는 것처럼 그 마음이 상한 자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자일까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이게 눈물이 나는 애통함을 갖게 됩니까? 가끔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사랑하는 사랑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든 단돈 1,000원을 잊어버리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애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상실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통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애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앞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의 애통은 세상의 애통과 슬픔과는 다르게 우리는 억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슬퍼할 수 있습니다. 억압과 박해 가운데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죄와 사회의 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고 낙심하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애통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하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많이 주셔야 최고의 위로가 될까요? 어떤 게 최고의 위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는 앞에도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많은 좌절을 맛보고 슬픔을 맛보고 애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간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많으나 적으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이 주원교회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위로의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하심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주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살펴봤는데요.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라면 온유한 자는 이 대인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집에 당하는 것보다 집에 받기를 원하고 억압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과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막대하거나 거칠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나 세상 것들에 보면 그 갑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갑질이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더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 서기 위해서 그들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내가 조금이라도 높이 성것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 행동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갑질이 생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온유함은 그 반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해서 힘이 있고 거친 것의 반대라고 하니까 온유함이 이렇게 연약하다, 이렇게 유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님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은 헬라어로 그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것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잖고 겸손하고 사려 깊고 예의 바른 그러한 것임을 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이었어도 내가 좀 박해받고 불편한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싸워서 그 사람들 위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려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지파들에게 물려주신 땅, 그 땅을 다시 찾는 것이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땅, 그 영적인 기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때 온유한 자들이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그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돈이 많아서, 이 땅 가운데서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적인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기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일이 많고, 운전할 때도 그렇죠. 사람들 상대할 때도 그렇고, 내가 갑질을 만에 하나 한다 그러면 내가 갑질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을이 되면 왜 이렇게 내가 당하는 것은 갑질인지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줄이고 목마르다 하면 어떤 상태가 이야기될까요? 매우 궁핍한 상태, 많이 여러 가지가 부족한 그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줄이고 목마른 것들이 채움을 받지 못하면 어쩌면 곧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도 그러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에 여러 가지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도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적인 의미를 넘어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메시아적 통치가 시작된 그 엄청난 사건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에 맞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온 자들, 그 통치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소망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의 같은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면 살고 말면 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으면 안 된다는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까처럼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행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당연한 필수 행복의 요건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부족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필수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육체적인 배부름도 채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육체적인 배부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 주어지는 영적인 배부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들이 성취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할 나위 없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쁘고 배부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더 이상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제자들의 삶과 모든 관계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을 얘기하면, 세상에서 복을 얘기하면 어떤 것들을 많이 떠올리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높아지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출세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면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과는 다른 복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단어들만 봐서는 세상에서 전혀 복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애통이 많은 자에게는 위로가, 온유한 자에게는 땅의 기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 복을 받으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까? 소망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것들을 좀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참된 복,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이 실현되는 경험을, 체험을 하는 사람들, 구원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심오한 기쁨과 복을 누리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427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올 것이라 완벽해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빗방울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과는 다른 그 진정한 복, 그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 우리들에게 위로의 복을 주님 주옵소서. 아멘. 온유하게 하셔서 땅의 기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른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